주의 교훈과 훈계. 예, 감사합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지요? 어린이 주일.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 찬양을 우리 저 유아실에 있는 유치부 어린이들, 젖먹이 어린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 우리 또 할렐루야 찬양대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모습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우리 어린이들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어린이 주일이라 해야 되지만 전통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니까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 사랑 주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린이 사랑 주일. 여러분, 그 주일이라는 말은 주의 날이라는 뜻인데, 주님의 부활의 날, 이 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항상 주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은 1년 52주 가운데 한 주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자녀들을 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기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는 날이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여러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인데, 이거는 어버이 감사 주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뭐 스승의 주일 이렇게 또 지키기도 합니다만은 교사 축복 주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중심으로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월을 무슨 달이라 그러죠? 주로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족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이제 특별히 그런 달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가족을 생각할 때 5월만 뭐 이렇게 가족을 생각하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우리 1년 12달 우리 가정을 위하고 가족들을 위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가 가족의 소중함을 혹 잊고 살더라도 특별히 이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5월 21일 무슨 달인지 알아요?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도 있고, 이 가족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5월에 특히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내 소중한 부모님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부모님 수고 많이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 설교자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가정들이 참 아무 어려움이 없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정들마다 어려움이나 아픔들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는 저부터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그 바람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 언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약 19세 이전에,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답한 사람이 무려 몇 퍼센트인가 하면 43%. 굉장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에 다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 어릴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어린이를, 우리 청소년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6절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안아주셨어요. 꿈에 안아주시고 어린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이 복을 주셨다, 축복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린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이러면 아이들은 가라 가라 막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무시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화를 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는 특별히 우리 어른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어린이들에게 배우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린이의 그 아름다운, 그 순진무구한, 깨끗한 그러한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이 소중한 자녀를 주셨는데 이 어린이 주일에 참 이 사랑스럽고 예쁜 이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까, 키울까, 이 부모님들에게는 이것이 참 언제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어떻게 잘 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7편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보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상급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기업이라는 말은 일하는 곳이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맡겨주신 것은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이 자녀들을 잘 길러야 하는 그 일, 이거 숙제예요, 숙제. 부모님의 큰 숙제예요. 이 숙제가 얼마나 중요한 숙제인지 모릅니다. 조금 하다가 많은 숙제도 아니고 평생 해야 되는 숙제가 우리 자녀들을 잘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라 그랬고, 부모님들은 참 힘들지요. 여러분, 저도 힘듭니다. 또 자녀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상급이라 그랬어요. 자녀를 잘 키우고 기르면 부모님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희생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고생을 여러분 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린이들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셨는가?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 참 멀리서 김해에서도 장유에서도 멀리서 이렇게 차를 태워서 우리 교회로 진해에서도 데려오고 이리 올 때 참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아까 그 그림 하나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그림을 한 개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 이 그림 혹시 기억할 사람, 우리 부모님들만 기억하실 거예요. 88년 서울 올림픽 할 때 굴렁쇠기를 굴리는 저 소년, 개막식 때 나왔던 이 소년인데, 지금부터 약 30 몇 년 전이니까 제가 이분의 이름을 찾아보니까 윤태웅이라는 이 어린이가 지금은 대학 교수님이 되었어요. 대학 교수님. 우리나라에 88년에 서울 올림픽 할 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개막식을 지켜보는데, 저 개막식에 왜 어린 아이가 굴렁쇠기를 구르는 이 큰 운동장에 이걸 왜 이렇게 이벤트를 했을까? 이 어린 아이가 자유롭게 이 굴렁쇠기를 잘 굴리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평화로운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자. 이게 여러분 올림픽 정신이 아니겠는가? 이 어린이 천국을 이루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는 우리 가정의 정말 희망이고 또 우리 교회의 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강동교회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생각해 볼 때, 제가 볼 때 큰 인물이,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약간 시골 분위기가 나는 이런 데서 큰 인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주변에 지금 굴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추억을 좀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장난도 치고 굴을 이용하도록 지금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그 놀이터를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도 하셨는데, 새벽 기도 마치거나 밤늦게 우리 예배당 뒷마당에 탁 나오면요, 지금 아카시아 꽃 향기가 취해버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진합니다. 그 향기 한번 못 맡아보세요. 오늘 저녁에 한번 밤에 와보세요. 밤에. 낮에는 이것저것 뭐 산란해가지고 잘 맡지를 못해. 밤에 오면 특히 새벽기도 오시면 맡을 수 있어요. 100% 맡을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런 아카시아 향을 진하게 맡아본 사람. 우리 교회에 꽃도 많이 심어놨는데 우리 교회 뒷마당에는 벌도 날아와요. 벌을 한번 잡아보기도 하고 벌에 쏘여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큰 인물이 되지, 아파트에 갇혀서 그냥 맨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그 큰 인물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강동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참 큰 축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자라날 수 있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린이들을 안고 축복하신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어린이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희망입니다. 따라해보시죠. 어린이는 희망이다. 가정의 희망이고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우리 나라의 희망이에요. 자녀를 많이 낳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희망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어린이는요, 사랑을 먹고 자라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물론 간단하기 때문에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랍니다. 어머니 젖을 빨고 있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빨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다 모르는 것 같지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 사랑을 빨고 있다. 사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이런 문제들을 생각할 때 문제 아이는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가만히 생각하면 참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를 다 나름대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인가, 바로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랑도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 화초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화초에 물을 안 주면 꽃이나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물을 줘도 너무너무 많이 주면 여러분 뿌리가 나중에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적당하게 여러분 이렇게 물을 줘야 되는데, 자녀에 대한 우리 부모의 사랑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위하고 진짜로 사랑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 과잉 보호가 많아요. 돈으로만 키우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너가 다 알아서 해라,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다, 이렇게 그냥 방치하는 부모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가정연구소라는 이 한 단체에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아비들아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여러분 그런 부모님이 계세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이 가정연구소에서 좀 재미나게 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과속형 부모님이 계세요. 과속형. 차를 운전할 때 과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지나친 요구를 부모님의 욕심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감당을 못 해냅니다. 과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실수도 하고 집중도 잘 못하고 인내심도 부족하고 그걸 다 여러분 받아들이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음주운전형이 있어요. 음주운전형.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면 그 사람이 감정이나 기분을 잘 조절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술 마신 사람의 특징은 조절이 잘 안 돼. 그래서 막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사람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기분을, 감정을 함부로 폭발해서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부모 사랑 가운데 끼어들기 형이 있어요. 여러분, 운전할 때, 여러분 내가 운전해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확 끼어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면 나도 놀래가지고 핸들을 확 꺾는다든지.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이 충분히 이제 고민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해결해야 할 문제도 부모가 너무너무 끼어들으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사고 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뺑소니 형이 있다 그래요. 뺑소니 형. 사고가 났으면 다친 사람 빨리 어떻게 치료를 하게 하고 안전한 데로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도망가 버리는 엄청난 이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을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될 때로 하는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다 이 잘못된 여러분 그러한 부모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인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인가? 어린 자녀들 아직 말과 행동이나 판단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아직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동물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요.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를 못해요. 인간에게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엄함이, 인권이 사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세상은 외모가 뛰어난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또 뭐 이렇게 재주나 기술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아주 우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 평가를 높이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물론 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그런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말 잘하는 그런 능력들을 다 사람에게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하는 것이 발견될 때 우리 부모님들은 아낌없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칭찬입니다. 칭찬. 사랑한다는 표현은 칭찬한다라는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면 부모님의 칭찬입니다. 이걸 모르는 부모님이 없어요. 그런데 뭐 저도 포함을 해서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 자녀들이 좀 부족한 거 이런 걸 막 먼저 지적을 하고 야단치기가 참 쉬워요. 우리 부모님들이 참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부모님의 역할은, 어른의 역할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뭘 잘하나 이걸 발견해 가지고 잘하는 것을 봤을 때 아낌없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때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우리 SF 중고등학생들, 우리 청년들 참 마음에 감사한 것은요, 우리 시골 지역에 이렇게 위치해 있지만 우리 참 이 언니 오빠들이요, 어린 동생들을 정말 자기 친동생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뭘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고 다녀요. 안고 다녀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동생들을 잘 이렇게 챙겨주고 여러분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야단을 너무 많이 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가 이래서 안 되지.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은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뭘 많이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여러분 부모님은 평생토록 참 이 두 손으로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 뒷바라지할까?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정말 자녀들도 너무너무 많아서 얼마나 참 세상 떠나는 날까지 자식 걱정,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 손이 그냥 다 나중에는 손 마디마디마다 신경통이 와서 여러분 참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참 세상을 떠난 그런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부모님의 마음은 있지만 정말 자녀들을 위해 주고 싶지만 내 힘과 능력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일이 잘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큰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수술실로 들어간다. 부모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의사 선생님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치르고 직장을 선택을 하고 결혼을 하고 진로를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부모지만 여러분 이거 다 부모의 능력으로 감당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군대에 보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제 아들이 군대에 다시 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합니다. 이 아들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소중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 손은 능력에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능하신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를 주신 것은 또 예수님이 이 어린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신 것은 자녀들에게는 어린이에게는 무한한 희망이 있기 때문이고 사랑을 먹고 자라야 하기 때문이고 그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은 계속해서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러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아까 에베소 6장 4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읽겠어요.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시면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양육하라. 여러분 여기에 훈계로 양육한다는 말은 훈계라는 말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트레이닝으로 나옵니다. 트레이닝. 훈련을 시켜라. 훈련은 여러분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하는 그 훈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참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오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훈으로 훈련을 해라.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오늘날 여러분 이런 경쟁 시대에 이 참 조기 교육 참 굉장합니다. 뭐 한글뿐만 아니라 언어, 또 예능, 남들보다 더 빨리 가르치려고 여러분 얼마나 부모님들이 참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먼저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인성을 가진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길러야 합니다. 예능인이 되고 지식인이 되고 기술자가 되고 그래가지고 사회에 정말 요긴한 전문가가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먼저 좋은 인간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부모님을 잘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길러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본이 되는 그런 생활을 가정에서 잘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 효도하지 못하는 것도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할 줄 아는 자녀로 가정에서 잘 자라나면 여러분 사회생활도 또 다른 친구의 관계도 다 원만하게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인간관계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마.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도 약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3대를 언급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사실은 요셉에게 더 큰 복을 4대에 복을 주신 것을 여러분 창세기에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에게, 그 부모님에게 너무너무 순종을 잘하고 효도했던 이 아들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삭이 농사를 하니까 100배의 이 결실을 맺게 했습니다. 100배의, 여러분 월급에 100배 받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사람으로는 하기 어려운 거, 할 수 없는 겁니다. 100배의 결실. 요셉에게는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바로의 다음 총리가 되는 그런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올려놓으셨어요.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부모의 엄청난 그 책임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주의 교훈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어떻게 내가 양육할까, 이걸 고민을 많이 했던 한 어머니가 계세요. 자기 남편도 세상을 좀 일찍 떠나다 보니까 자기 혼자서 이 자녀를 길러야 되니까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이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나에게 준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참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로 기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이 자녀에게, 이 아들에게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라 10가지의 계명을, 자녀 교육 10계명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 알아요? 록펠러, 미국의 가장 큰 부자. 여러분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알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써야 값지게 쓰는지를 아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부자들을 대부분 존경하는데, 부자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록펠러예요. 록펠러. 이 록펠러가 어떻게 해서 이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 어머니의 자녀 교육 10계명, 그게 철저하게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에 참 이 설교의 예화로 록펠러의 어머니, 자녀를 향한 10가지의 이 자녀 교육 계명, 이것을 많이 소개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록펠러가 뭐 학교나 병원이나 특별히 또 교회나 이런 데 얼마나 많은 기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일을 록펠러가 했는데, 이러한 축복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 그 어머니의 자녀 교육 10계명,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일 첫 번째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록펠러에게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친아버지와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출석하는 본교회에 드려라. 이 말은 여행을 가거나 또 사업을 위해서 멀리 떠났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주일 되기 전에 돌아와서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라,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예배 시간에 항상 맨 앞에서 드려라. 뒤에 계신 분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잘 본을 보여라 이 뜻입니다. 다른 사람 모습 보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겠죠. 다섯 번째는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록펠로에게 너는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아침을 먹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침에는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아침에 꼭 기도를 하고 출근을 해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글자가 좀 잘 안 보이네. 예? 예, 하루를 마치기 전에 잠들기 전에 너가 오늘 하루를 잘 반성하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거라. 그리고 기도로 시작해서 하루를 시작해서 기도로 하루를 마치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자,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록펠로가 물질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있다면 록펠로야, 너가 용돈이 생기든지 너가 수입이 생기면 무슨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의 10분의 1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너 일하게 했고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지혜 주셔서 일하게 됐으니까 이 한쪽 오른쪽 주머니는 11조를 드리기 위한 그 주머니로 구별해서 항상 먼저 11조를 준비해 놓고 그렇게 다음 네 돈을 써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남을 도울 때 기쁨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마지막 열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너가 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지 말아라. 자, 너무나 평범하게 보이는 이 10가지의 그 록펠로 어머니의 이 록펠로를 향한 간절한 기도이면서 록펠로야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을 요약을 하면 너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 되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되라. 돈이 생겼든지 시간이 생겼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 주변에 있는 사람을 너가 섬기고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훈계하라 그랬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훈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훈계라 그러는데 여러분, 훈계는 벌과는 다릅니다. 훈계와 벌, 체벌과는 달라요. 여러분, 체벌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하면 그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훈계는 자녀를 바로 세우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히 벌을 준다는 것은 잘못에 대한 그런 체벌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 돼요. 훈계는 우리 자녀가 앞으로 더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훈계예요.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이 벌이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과거에 있습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그렇게 매맞아야 된다. 과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자녀가 물론 잘 깨닫고 나 다음부터 안 그래야지 하고 이렇게 바로 살아가면 좋지만 여러분, 훈계라고 하는 것은 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 왜 이렇게 매를 드실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이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체벌하시는 거야. 이렇게 느낄 때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변화를 받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으로 자녀를 그렇게 체벌하지 않으면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자녀들은 그냥 죄의식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오히려 분노만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 훈련으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우리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